반갑습니다. 점점 이제 봄이 되는 거죠? 날이 좀 포근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늘은 증도가 제14강입니다. 오늘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3번씩 읽어보고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성계주 심지인이요. 불성이라는 계의 구슬은 마음 땅의 도장이요. 무로 운하 채상이로다.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본체 위에 오치로다. 항룡발 해호석으로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석장으로 양고 금한 명령력은 두 고리에 달린 6고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은 불시표형 허사지라. 모양을 나타내고자 헛되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열의 보장 친종족이로다. 오배 주장자를 친히 본받음이로다. 불구진 부담망 하나님. 진리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나니. 묘지 입법 공무상이라. 두 가지 법이 공하여 형상이 없는 줄을 분명히 알았더라. 불성계주 심지인이요. 불성이라는 계의 구슬은 마음 땅의 도장이요. 무로 운화 채상이로다.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본체 위에 오시로다. 항룡발 해호석으로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석장으로 양고 금한 명영력은 두 고리에 달린 6고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은 불시표형 허사지라. 모양을 나타내고자 헛되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열의 보장 친종족이로다. 열의 법의 주장자를 친히 본받음이로다. 불구진 부담망 하나니. 진리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나니. 묘지 입법 공무상이라. 두 가지 법이 공하여 형상이 없는 줄을 분명히 알았도다. 불성계주 심지인이요. 불성이라는 계의 구슬은 마음 땅의 도장이요. 무로 운화 채상이로다.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본체 위에 오시로다. 항룡발 해호석으로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석장으로 양고 금한 명령력은 두 고리에 달린 6고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은 불시표형 허사지라. 모양을 나타내고자 헛되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열의 보장 친종족이로다. 열의 법의 주장자를 친히 본받음이로다. 불구진 부담망 하나님. 진리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나니. 묘지 입법 공무상이라. 두 가지 법이 공하여 형상이 없는 줄을 분명히 알았도다. 오늘 제14강인데요. 무비스님께서 이렇게 한 단락씩 이렇게 뜻을 봐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불성이란 말 나오고 공이란 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불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불성을 장식하는 것, 불성을 꾸미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의미를 간단히 한번 보시고 이제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성계주 심지인이요 했죠. 일단 이제 하나의 단어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인 또 구조를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첫째는 불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계주, 계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계율 하는데 여기는 그 계율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좋은 습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주는 주자는 구슬 구자니까 좋은 습관의 구슬.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좋은 습관의 구슬은 심지라는 말 많이 쓰죠. 그리고 인자는 도장 인자예요. 그러니까 심지의 도장이다. 결국 불성은 심지다. 불성은 마음이다 하는 건데, 이 심지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땅이죠. 또 심전이라고도 하죠. 마음의 밭. 근데 심지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땅에 비유한 거거든요. 불교는 비유경이라고 할 수 있듯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유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기 쉽게 의사 전달을 하기도 하고,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더, 그리고 또 바깥의 어떤 지성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추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의 땅, 우리 그 일반적인 그 물질적인 땅을 보시면 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게 없어서 심지 도장인자를 붙인 거는 결국 내가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찍을 때 도장 찍잖아요. 그리고 뭐 악수할 때도 엄지손가락으로 다시 이렇게 마주 대고 찍잖아요. 결국은 이 엄지라는 건 최고란 뜻인데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도장, 또 물질적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고 증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의 도장이다. 마음 땅의 도장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불성계주라는 겁니다. 불성이는 부처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부처님의 성질이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있고, 부처님한테도 부처님 마음이 있고, 또 살인범인한테도 부처님 마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도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부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부처님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도, 예를 들면 돈이 있어도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조금 얕게 들었지만, 불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다 있는데 그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제 오늘의 공부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기 전에 이 불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불성의 계라고 하는 그런 법의 구슬은 마음 땅의 도장이다. 결국은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습관, 좋은 것의 그런 아름다운 보석 구슬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다. 잘 보십시오. 근데 땅에 보면은 땅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생성합니다. 땅에서 생기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생겨나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 또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불성의 작용이죠. 그래서 불성은 똑같이 있어도 불성의 작용을 하면은 부처라고 하고, 불성의 작용을 하지 못하면 그런 부처라 하지 않고 중생이라 합니다. 딱 구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로운하 최상이로다 했어요. 무로운하는 한문인데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체 위에 오시로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본체는 불성이죠. 근데 불성은 땅이죠. 땅에 비유를 했죠. 근데 땅에서 안개가 생기고 이슬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노을이 생긴다는 거 아시죠? 땅에서 안개가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노을이 생기고 이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수증기가 내려오죠. 수증기가 이제 구름 위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버리면 비로, 또 아니면 그것이 지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나무에 인연이 돼가지고 이슬로 땅 밑에 떨어지고, 그것이 다시 또 인연이 되면 이슬에 대해서 올라가고 구름에 대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구름, 이슬 그런 것들의 근원지는 땅이에요. 구름이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이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진짜 성인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라 하는 거, 뭐 예수, 뭐 공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인, 철인들의 그 근본은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인연 따라 내 자신을 모르고 그냥 바깥 세상에 이제 하고자 하는 대로, 법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세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서 세간을 마음대로 자지울산, 세간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재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갖다가 딱 제공합니다. 그 때문에 무슨 뭐 어떤 이런 뭐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뭐 옷가게라든가 뭐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은 혹 해서 살 수 있을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개발해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이게 내걸죠. 내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이끌립니다. 근데 이끌리다가도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지. 여기 가면은 죽는다. 그걸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랑 또 나이가 먹어도 좀 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휘둘립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는 몸이 나빠지기도 하고 돈이 또 소비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정신 상태가 또 피폐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세상이 모든 것이 뭐 넘친다 하더라도 내가 적절히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모든 인연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을 보면은 고진멸도예요. 이런 이제 선하고 좀 멀어지지만 그래도 불교의 공식을 알면은 공식을 통해서 그 공식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본체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사성제는 결국 고가 생기면 내가 욕심이 많았다는 거고 고가 생기면 내가 뭔가를 갖다가 휘둘린다는 거고 뭔가에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고가 생겨요. 괴롭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때 그 원인은 나의 욕심에 있다 해가지고 내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나는 그거하고 인연이 안 돼.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이게 내 인연에 따라 주어진 대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살면 돼 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면 사성제는 완성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고가 생기면 자기가 고에 생긴 원인이 자기에게 자기 욕심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게 바로 고진멸, 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 나는 나 인연 따라 살아가면 돼. 상대는 상대의 인연이고 세상은 세상의 인연이야. 나는 나에 맞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사성제를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공이라고 하거든요. 왜 욕심을 버리면 마음을 비우니까 공이잖아요. 비웠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때 내 욕심을 보지 않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것도 공이잖아요. 내 욕심을 조절하니까 그것도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이란 말을 공이라고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불성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종교학적이고 공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공이냐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공이냐 불성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공의 가르침이라 하죠. 근데 그걸 또 인간적으로 보면 불성이라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론을 갖다가 인간이 받아가지고 인간과 하나가 되면 불성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걸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공의 마음으로 이렇게 본체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서 불성의 바탕이 마음 땅의 바탕이라 도장이라 했죠.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본체의 옷이라 했죠. 그러면 사성제를 자기가 바탕으로 삼고 거기에 옷을 무슨 옷을 입어야겠어요? 자기 옷에 자기 바탕에 맞는 자기 체질에 맞는 자기 키, 자기 몸무게, 자기 스타일에 맞는 무슨 옷을 입어야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죠? 브랜드도 있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 좋다. 난 저런 스타일의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옷이더라도 전부 다 옷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 옷이 뭐냐면 육바람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로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삼고 육바람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육바람일은 아시겠지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예요. 이 육바람의 옷을 입는데 육바람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껏 옷을 냈는데 야 너 옷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런 경우 있죠.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것에 어울리는 옷이 있죠. 그죠? 그리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나름대로의 옷이 있죠. 또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 나름대로 어울리는 옷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어떤 누구하고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생활 방식을 하고 그런 것에서 내가 어떻게 윗바람을 옷을 입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런 이론에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 이론에서 나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상담, 일반적인 법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불교의 이론을 살릴 때, 불교의 이론을 실천에 적용을 할 때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무조건 올라가면 됩니까? 등산 올라가는 법이 있죠. 처음에 천천히 몸에 예를 하듯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높은 곳, 또 낮은 곳, 또 이런 지형에 사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죠. 근데 이론을 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론만 갖고는 그런 또 이론에 또 너무 치우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산을 올라갔을 때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자기 몸에 녹아 들어가죠 이론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재밌는 거는 경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더 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뭐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자기 몸에 습득하는 것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쉬워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선배들하고 같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함께 하면은 더 재미가 있고 쉬워지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야 돼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도반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절에 와서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마음의 안식처럼 그냥 나의 그냥 고민을 털어놓고 나의 어떤 욕망을 갖다가 조금 추구하는 빌려오는 그런 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절이 돼버리니까 절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스님도 업을 짓는 거고 신도도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는 21세기예요. 불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인식했다면 자기의 삶에 비춰봐서 아 그렇구나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응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용발 해호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용을 항복받은 밥그릇이에요. 그리고 호랑이 싸울 말린 석장. 스님들 보면은 이 지팡이 들고 다니시죠. 그리고 옛날 노스님들 고승스님들 보면은 청청 흘리는 그런 이거 막 주장자를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장식물이 아닙니다.
또 일반적으로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딱 소를 내고 또 땅을 치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있는 그런 미물들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 때문에 살생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지팡이는 또 인간이 의지합니다. 우리가 연로해지거나 또 자기가 조금 뭐 먼 길을 간다 할 때 지팡이가 있으면 의지하기 쉽죠. 등산할 때 스틱이 있듯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 먹을 때 있고 또 두 끼 먹을 때 있습니다. 아침 죽, 점심 밥, 저녁은 안 먹어요 원래 스님들은. 근데 요즘은 먹을 때가 많습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스님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활동이 많으니까. 또 뭐 요즘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가 어떻게 수행을 할까에 따라서 자기가 하루에 한 끼 먹든지 두 끼 먹든지 세 끼 먹든지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스님들은 전문가니까. 근데 이 바루라는 거는 응량이라 해서 적절히 먹어요. 그러니까 8분만 먹습니다. 배가 부를 정도는 먹지 않아요. 배가 조금 덜 부를 때까지만 먹습니다. 약간 부족하다 할 때가 7분, 8분이거든요. 7알, 8알 정도. 그래야지만이 몸이 편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역시 편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거기 뒤에 보면은 무비스님이 얘기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솔직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저는 전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신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뭘로 나왔습니까? 몇 페이지죠? 201페이지죠? 처음에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서 중생을 구제할 때 사화에도 배화교, 불을 섬기는 그 외도, 그 불교가 아닌 그런 다른 종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세 가섭이 있었습니다. 형, 둘째, 셋째. 500명, 300명, 200명이 이제 제자를 거니고 있었는데 상당히 세력이 셌습니다. 근데 세 종교인들을 굴복시켰어요. 교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거는 뭐 믿기가 어려울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전설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 신화라고도 보고 싶어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신화의 의미고 전설의 의미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교를 이런 신화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기 본문에 한번 보세요.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호랑이 쌍을 말린 석장은 지팡이죠. 여기 바루랑은 밥그릇이라 했죠. 우리 밥그릇이 있습니다. 저는 밥그릇이 커 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고 우리 에너지를 갖다가 충족시키죠. 밥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어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바루의 항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 밥을 먹으면 뭘 합니까?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생활을 하죠. 근데 저는 밥그릇을 뭐라 하나고 밥값을 많이 했다는 소리도 하죠. 근데 결국은 똑같이 밥을 먹지만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값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밥값을 잘해. 진짜 넘치게 해. 저는 밥값도 못해. 똑같이 밥을 먹는데 식충이처럼 밥만 충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말렸다는 거. 호랑이를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뭐
우리 그 중국의 그 무송이라는 사람은 호랑이를 때려 잡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바다에는 용이고 육지에는 호랑이입니다. 그죠? 용과 호랑이를 갖다가 인간들이 많이 비유를 해가지고, 야,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고 용처럼 뭐 이렇게 지혜롭고, 근데 용이나 호랑이는 미물이에요. 근데 미물이 반드시 뛰어나면은 뭐예요? 인간보다 낫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죠. 용은 뭐예요? 등용문에 올라가가지고 승천하죠. 결국 인간도 보세요. 그냥 보통의 인간으로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길 때 등용문에 오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성인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용발 해호석이라는 이 말은 영을 항복시킨 바로, 그리고 호랑이 싸움을 말린 석장, 이거는 결국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석장은 보세요. 어떤 것도 내가 의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내가 의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간 혼자 못 살아요. 그죠?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산다는 걸 알면은 남의 의지처가 되어줘야 됩니다.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만이 이게 맞다는 거죠. 아니,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색다른. 뭐 다른 사람도 하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양고 금한 명 영역은 두 고리에 달린 여섯 고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은 불식표형 허사지라 모양을 나타내고자 헛되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장식물을 가진 것도 의미가 있고,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행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석장이라는 것이 보시면 지장보살이 보통 일반적으로 석장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고리가 두 개 있습니다. 고리가 두 개 있고 거기 여섯 개의 고리가 있어요. 두 고리에 달린 여섯 고리가 있죠. 세 개 나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에 여섯 개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고리라는 거는 진제속죄입니다.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증생. 그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항상 이 세상은 상대적이거든요. 여자 남자, 뭐 사장 직원,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진리 아닌 거, 법이냐 비법이냐 그런 거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육바라밀이 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제나 속죄냐, 이상의 세계냐 현실의 세계냐, 어느 세계에든 육바라밀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헛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헛되이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헛되이 우리가 옷을 입고, 헛되이 우리가 화장을 하고, 헛되이 뭐 장식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야, 내가 이거 샀다 하고 자랑하고, 야, 샀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한 턱을 내라 하잖아요. 착복실 하라 하잖아요. 차 사면 차 산 값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려면 잘난 체 한 값을 주고 잘난 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한 것에 맞는, 거기에 가치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대충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열애 보장 친종종이로다. 열애 법의 주장자를 친히 본받아라 그겁니다. 열애도 석장이 있고 보살도 있고 큰 스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본받으라는 거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처음에는 부처가 아니었거든요. 큰 스님도 처음부터 큰 스님이 아니었어요. 보살도 처음부터 보살이 아니었습니다. 중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죠?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에는 부처는 중생의 선업에서 나온다 했거든요. 중생이 좋은 일로 인해 나온 거죠. 선업이라는 건 좋은 업인데 신구의 삼업이에요. 몸, 입, 그리고 마음. 세 가지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줄 수 있는, 또 마음 삶에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렇지만 더불어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왜? 사람이 한쪽만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치우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받는 쪽이 되면은 교만해가지고 나는 성인이고 나는 중생이다 하는 이런 우월의식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때 반드시 부처님은 한 대 때려줍니다. 이놈 공부 들었구나. 치쳐서 하면 안 되지. 바라서 맞춰서 해야지. 그래서 왜? 인간은 성인이라도 얻어먹어야 되고 성인이라도 일을 해야 되고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받아먹더라도 받아먹으면 감사를 안 해야 돼요. 항상 받아먹은 거에 대한 가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잘못 공부하면 받아먹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거지근성을 갖고 있잖아요. 거지근성 가진 사람이 요즘에 안 그러지만 옛날에 형사, 선생, 또 여행 가이드 항상 보면은 자기가 해준다 하니까 항상 뭘 바라는 그런 거지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뭐 여유가 없으니까 신도들이 돈 좀 안 주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항상 신도들이 저한테 뭔가를 해주면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갚을 게 뭐가 있어요? 법으로 아니면 그분에게 뭔가를 도움을 줘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갚죠. 그 다음에 불구진 부담망 하나님, 진리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나니. 두 가지, 그러니까 요지 입법 공무상이라 두 가지 법이 공하여 형상이 없는 줄을 분명히 알았도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니까 진리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없애지 않는다.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망상이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냐, 그 잣대 차이예요. 잣대 차이. 이 세상은 잣대 차이입니다. 한번 일을 놓고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 상대가 생각하는 것, 생각이 다릅니다. 왜? 인간은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옳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이 있으면 상대하고 관계에서 내가 한 것에 저 사람이 반박을 하네 하면은 그때 자기를 뒤돌아봐요. 그리고 상대도 뒤돌아봅니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무슨 말 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반결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 자세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안 바꿉니다. 변명을 하든가. 근데 변명도 괜찮아요. 자기 인정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그만해야지. 변명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사실은 큰일 못 맡겨요. 늘 자기가 잘못하고 일에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니까. 변명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군요. 내가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이게 바로 법을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지법 공무상이라 했잖아요. 두 가지 법이 공해서. 두 가지 법이 뭐예요? 나, 너, 옳고 그른 거. 이익이다, 손해다. 항상 대립적인 거 있죠? 경찰이냐, 도덕이냐, 의사냐, 환자냐, 여자냐, 남자냐,
부자냐 가난이냐, 그것이 공하다는 거죠. 공하다는 것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좋냐 누가 나쁘냐 이것도 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누가 잘하고 나쁜 게 있죠. 근데 그거를 공으로 보라는 겁니다. 공으로 보고 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아니지.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데 한 바퀴 돌아서 시계가 0에서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다시 0으로 오죠? 그러니까 360도 돌아오죠? 그게 바로 공의 실천의 원점이에요. 공으로 돌리냐 해서 처음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공무상, 공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까는 잘했는데 틀렸네. 저 사람이 아까 못했는데 맞았네. 이게 되는 겁니다. 왜? 견해에 따라서. 그냥 하나 일을 놓고 보면 그래요. 하나 일을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할 때 좀 뭐 엄격한 말인지 모르지만 신도님이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을 때 맞다고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합니다. 근데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물어물하면 이유를 분명히 되지 않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건 나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 견해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반드시 표정이 달라지고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왜 하겠어요? 저의 입장이, 저의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왜? 그것도 그냥 한 번이면 안 해요.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되고 실수를 많이 할 때 한두 번 정도 그냥 이해해 주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그냥 가만히 묵묵히 받아 넘겼다가는 저 사람한테 업을 짓게 하겠다. 저 사람이 알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안 할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는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모든 게 공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공이거든요. 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틀린 것도 공이잖아요. 공으로 돌려야 됩니다. 원래는 공인데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 색이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는 공으로 돌려서 공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좋게 그 사람한테 하게끔 하지 않으면 이 공부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과사님 보세요.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약주를 좋아하시가 되는데 약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약주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끊어야 되든가. 근데 뭐 아무리 그 부부라 하더라도 저 사람 뭐 말 안 듣는다. 냅둬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심한 뭐 경지까지 올라가잖아요. 심한 상태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후회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때가 될 때도 있지만, 근데 그 전에 공이라는 걸 알면은 술 먹는 거 저렇게 조금 오버하는 것이 공이다 하면은 상대에 대한 탓이 안 되거든요. 상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것도 공인데, 복이 나름인데, 그게 결국 공이라는 건 상대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을, 현실에 그 사람 하는 생활 태도는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공의 입장 이해를 해주면서 당신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또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또 병이 오면 또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조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 안 들을 경우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이 이제 공을 알게, 믿게 해주려고
아파집니다. 아프게 해줍니다. 그것도 공이에요. 아, 내가 안 되니까 부처님이 하게 해줬구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본인도 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술 좋아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안 되겠다. 결국은 공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색이잖아요. 자기 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좋은 게 색이거든요. 자기 색이 있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아, 술을 줄이자, 끊자. 그래서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으로 돌려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60도에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공연 생활을 하루 이틀 가죠? 그러면 쭉 어느 때가 되면, 아, 이제 알았어. 이제 몸이 나섰네. 아, 이거구나. 내가 좀 조절해야겠구나. 해가지고 공하고 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조절해야 된다는 것, 그 양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조절하게 돼요.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불구진 불구망. 진실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없애지 않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근데 구하지 않고 없애지 않는다는 게 조절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생활 속에서 자기 혼자 못해요. 잘 보세요. 아까 불성이 땅이라 했잖아요. 땅에서 모든 작물이 자라나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내가 상대에 있어서 상대에 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연이 돼준다 그래요. 불교용어로. 연. 상대에게 좋은 연이 돼준다. 그러니까 남편의 성격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그게 관계해주는 연이 바로 심지인. 마음의 땅에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은 뭐예요? 쾅! 그러니까 증명이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가 재밌으니까 아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중독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좋은 중독이 되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 마음이 공이 되는 거예요. 상대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좋은 연이 돼주는 거예요. 만약 사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안 좋은 것 같다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항룡발 해호석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유, 저 사장 더럽고 돈만 밝히는 놈인데 아주 지독한 놈인데 교활한 놈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장이 하는 이런 뭐 말, 행동들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겠어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력으로. 내가 일을 너무 잘하든지 아니면 뭐야? 사장,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섭수. 하나는 뭐예요? 철복. 철복은 뭐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거예요. 그건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까불고 있어. 이게 사장이지만 우리로 인해서 네가 사장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이게 절복이에요. 칼로 찌르는 겁니다. 섭수는 뭐예요? 아, 예,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저분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게 바로 항룡발 해오석이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체험, 여러 가지 판단력, 여러 가지 지성력, 그리고 자기 의지력, 그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절에 가서 공부하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관계에서 상대의 모습을 보라 했잖아. 저번 주 토요일에 진짜 중요한 본문을 했거든요. 쉽게 생각하대. 어렵다고만 하고. 관계 속에 불성이 나와 작용한다고요. 응? 이번 토요일날도 보세요. 그 김밥 만들고 김밥 먹는 가운데 거기 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모든 게. 난 다 보잖아. 그렇지만 보세요. 분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잖아. 아, 저 스님은 또 무슨 분석을 할까 하잖아. 그럼 내가 분석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되거든. 맞잖아? 안 그래?
맞잖아요? 그게 바로 수행자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늘 깨어있는 거예요. 수행자는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태계 이황돌이잖아. 그 혼자 있을 때 상가라고. 근데 혼자 있을 때 상가라는 게 단뜻이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도 자기를 삼가라는 얘기야. 관계할 때 말 조절하라는 얘기야. 관계할 때 너무 들떠도 좋지만 자기가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절 못하면 뭐예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내가 밀고 당기는 그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운전할 때도 보세요. 운전할 때도. 네? 악셀에다 밟다가 브레이크 밟다가 또 속도를 내다가 속도 줄이다가 도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운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잖아.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은 사고 내기 일쑤지. 오늘 여기까지예요. 예, 결국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옳고 그른 게 있어요. 그죠? 나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하다는 거는 내 입장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장 주장하다가도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이제 스톱해야 돼요. 스톱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난다고요. 근데 그게 찬스예요, 사실은. 딱 상대가 제동을 걸면은 브레이크 걸라는 거네. 브레이크 걸고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으면 뭐예요? 신호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가 신호를 주거든 말하거든 안 하거나. 응? 그럼 상대가 신호를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스스로 자가 신호를 내야지. 말할까 말하지 말까. 그때 뭐예요? 도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될 것인가? 가면 안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제동을 걸었네.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고 계시잖아. 근데 사람 따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 따라 이게 뭐 등급이 있잖아. 그죠? 아이고, 쟤는 말 뜻도 못 알아들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쟤는 또 저렇게 생각을 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쟤는 척하면 척이야. 이 바로 공부예요. 때문에 공부는 이론도 공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상생활에서 관계할 때, 자식하고 관계할 때, 남편하고 관계할 때, 직장에 관계할 때, 뭐 지하철에 탈 때, 어느 누구하고 그냥 관계 인연에 있을 때, 내가 보고 들을 때, 그때 다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틈을 잘 여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땅이 있어야 된다고. 여지가 없으니까 막 들떠버리잖아.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틈이 없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딱 냉정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냉정한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때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가 어떤 반응이 나올까? 또 내가 얘기하면서 상대 반응을 보는 것도 또 지혜를 내는 방법이에요. 무작정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호의적인가 반감적인가, 이걸 보지 않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때는 1분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1분 얘기하고 보고, 아니 수시를 보면서 얘기하고, 빤히 쳐다보면 안 되겠지만 수시를 보면서 얘기해야죠. 분위기 있잖아요. 네? 있잖아. 그때 그죠? 분위기 있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래야만이 항용발 해오성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진주족에는 바다에 살면서 바다에 모래가 있으니까 모래가 진주족에 들어옵니다. 근데 모래가 들어오면은 진주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모래를 못 받아주면 썩어서 죽어요. 진주조개가. 근데 그 모래를 잘 받아서 잘 융화시키면 진주핵이 거기서 뭐예요? 진주조개가 탄생한다고요. 상대가 어떤 센 사람,
안 좋은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만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더니 내가 살리면 진조조기가 되고, 불성이 살아서 신지 땅이 내가 살아나고, 내가 못 받아들이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왜 못 받을까?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어떤 걸 다 받아들여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걸림이 있어도 그냥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더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네, 걸리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 죄의와 화살을 맞지 말라 하잖아요. 아, 그래, 오늘 아프구나. 아파도 뭐 내가 할 건 다 하는데 뭐. 아파도 밥 먹고, 아파도 뭐예요? 말하고, 아파도 관계하고. 그잖아요. 아파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한번 일상생활에서 지금의 가장 지금 인생의 황금기예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빛나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인생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만 있어도 안 돼요. 건강만 해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치세계에 있어야 돼요. 돈하고 건강은 있잖아요. 돈 많이 없어도 돼요. 하루에 3끼 먹으면 되고, 남에게 빚 빌리지 않을 정도면 되지.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